전능하시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세상 근심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보며 낭망하며 죄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그 죄 많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항상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갈보리 교회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름받은 일꾼들인 우리가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의 반주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허락하셔서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고난주일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 가르친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닌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그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 사실은 이렇게 당연한,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당연하게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감과 또 감사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들어서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되는 것이 내게 너무나도 어떻게 저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되었을까? 혹은 어떻게 저 여자가 나의 아내가 되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특별하다, 참 귀하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참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집사님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만남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그런 어떤 그 각별한 자각과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실 때 그때 늘 고마움과 감사가 식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당연하다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서로의 간의 관계 속에서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하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은혜와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엄청난, 정말 우리의 입이 만 개가 있더라도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송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정도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건을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약해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하십니까? 네. 쳐다볼 때 당신은 나에게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남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아내가 되어주고 또 자녀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녀들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들을 양육하게 하셨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늘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움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많이 이렇게 써먹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점심 식사라고 하는데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야,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와서 우리 교회에 방문한 것만 해도 영광인데 어떻게 설거지까지? 그걸 보고 우리는 감격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 감격스럽다. 정말 좋다. 너무나 좋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오랫도록 기억하면서 대통령의 겸손과 그리고 섬김과 또 이것에 와서 우리의 교회를 빛나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세자로 주신 이 땅의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하셨다. 방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설거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설거지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설거지 때는 앞으로 우리 노예에서 우리 교회 설거지 때를 바꿔준다고 합니다.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좋죠. 그런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설거지를 하고 가면 설거지 때는 우리는 안 바꿉니다. 네.
그 설거지가 어떤 설거지대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싱크 저 설거지대를 우리가 계속 간직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그 감격과 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의미와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이름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지시는 그런 이름이지만은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이름 자체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름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와 함께 묶어서 결합해서 그렇게 주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이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면 목자는 양이 없이는 목자가 존재할까요? 양이 없으면 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존재를,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그 백성 양들과 함께 결합시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의 존재이고 목자는 양에 있어서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같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는 양이 있고 양에게는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어떤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정말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존재를 우리 양 대신 그 백성과 결합시켜서 그 존재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큰 겸손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없이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짐승이 뭐냐면 이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이 지구상에 몇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순하고 가장 연약한 동물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양입니다. 심지어 양은 걸어가다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럼 이렇게 세워져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약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다 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양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목자는 목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들과 존재의 가치를 나누겠다. 너희들이 있으므로 나는 행복하다. 너희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하기 전에는 처음에는 그들은 홀로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는 남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내가 있어야 되는 둘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의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남편도 아내가 없는 남편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아내도 남편이 없는 아내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둘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십니다. 너는 내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선택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과 목자는 선택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가 양을 선택하고 또한 양이 목자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존재는 양이 목자의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양의 복지를 위해서 양의 삶을 위해서 양의 행복을 위하여 양의 생명을 위하여 양의 그 일상의 모든 살아가는 그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위하여서 그 양은 반드시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순간순간마다 목자를 선택해야만 그 양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모든 순간 어떤 길이 있을 때 어떤 자기 앞에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나아갈 때의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해서 내가 환경을 선택하고 길을 선택하고 꼴을 선택하고 푸른 초장을 선택하고 실만한 물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목자를 선택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양은 목자를 순간순간 선택한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양들은 순간순간마다 목자를 잘못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선택할 때 참된 자기의 목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이는 좋은 풀밭을 목자로 선택하면 반드시 양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목자로 선택할까요? 그럼 실패하겠죠. 날아가는 새를 목자로 선택할까요? 흘러가는 구름을 목자로 선택할까요? 아니면 밝게 빛나는 태양을 빛을 목자로 선택할까요? 그 모든 잘못된 그 목자에 대한 선택을 인하여서 양은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양은 순간순간마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목자를 자기의 참 목자를 자기가 따라갈 목자로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테레비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어떤 사람은 테레비를 자기의 목자로 인도하는 사람. 돈은 나의 목자시니 돈이 나를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리.
지식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면 성공하리라. 세상의 즐거움은 나의 목자니 세상 즐거움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면 나는 기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선택하지 않으면 양은 불갑을 다른 대상을 목자로 삼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순간순간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목자니 너희들은 양인 너희들은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병들었어요.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선택하고 그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인도를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이겁니다.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하여 짝을 찾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선택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휴대폰이 다 망가졌어요. 새로운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지금 휴대폰 충전이 안 된다 해가지고 고민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너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목자로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꼴과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이름 속에는요 참 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목숨을 버려서 맺어지는 관계다. 모든 것을 버려서 맺어지는 관계다. 적어도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목숨까지도 주는 그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be going to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be going to와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할 때 be going to와 will의 차이를 잘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be going to와 will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말이면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be going to로 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질 때 거기에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 때 상황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때는 be going to 이렇게 be going to라고 하는 그런 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이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지가 개입될 때는 will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미래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be going to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맥이 없습니다. 거기에 새로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새로움과 감격과 그리고 결단과 그리고 거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총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비고용투 그냥 그렇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되어 있었고 뭐 택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님께서 죽기로 되어 있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 구원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받는 것이고 뭐 이 정도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든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새로움과 감격과 결단이 없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동성과 그리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속에 will이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핍박을 받은 적이 없느니라. 죽음을 당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will, 죽을 것이라고 작정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목자의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 양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각별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가 그 속에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받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신 특별하신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잠깐 우리가 좀 말씀이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패한 분이 왜 실패했을까? 당연하다.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을 수 없는 분이 왜 버림을 당하셔야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는 그분이 버림을 받을 수 없는 분이 왜 버림을 당했었을까? 죽을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왜 죽으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실패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실패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실패하신 그게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자연적인 비고잉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will,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개입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이고 사랑의 역사인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김태희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새롭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옆에 있는 사람이 장동건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일평생을 살아주는 나의 남편인데 솔직히 한번 여러분 귀합니까? 그 귀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정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도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그냥 식상하고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인가 저는 저희 집 사람이 저에게 가분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우리 집사람도 제가 자기에게 어떤 남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분한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실패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처절하게 경험하셨던 그 모든 실패들,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그분께서 버림을 받으셨던 그 아픔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 죽음을, 우리를 죽이시지 않기 위해서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죽어가셨던 그 고통, 그 범상치 않은, 그 비상한, 스페셜하고 놀라운 그 에너지, 그 역동성, 그 다이내믹이 바로 십자가 역동성. 물리학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빛이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생기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지는데, 그것은 바로 위치 이동 에너지가 바로 빛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위치 이동 에너지. 자기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반대쪽의 자리로 이동해서 자기를 버리고 그 있는 위치를 버리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힘이 만들어지고 빛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힘이다. 그것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역동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그 죽음과 우리가 당할 그 수치를 받으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과 역동성으로, 목자가 양이 죽어야 될 자리에 목자가 양을 대신해서 죽는 그 속에서 목자의 생명이 어떻게 힘있게 역사하는지, 사람의 그 생명이 짐승인 양의 생명을 위하여 계속되어질 때에 그 양에게 있어서 그 생명은 얼마만큼의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능력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그 관계가 바로 다름 아닌 양과 목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남기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면 이에서 지나는 사랑이 없느니라. 목숨을 주는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온전한, 더할 수 없는 최고의 한계, 무한한,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랑, 완전한 사랑, 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건을 판 것을 갖다가 따로 떼놓는 것처럼 나눠진 그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따로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우리에게 다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 관계와 그리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을 따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믿음이 곧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역사를 하셔야만, 예수님께서, 저는 이런 얘기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혀 아무리 일도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기만 믿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는 양을 위하여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조차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에 그 같은 대상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옆에 우리가 선택할 목자로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인간관계 속에서의 모든 프로블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여금 감격해서 감동해서 구원에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자 되신 이름 가운데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모든 그 가치를 우리와 나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애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목자로서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목자로서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목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전부를 주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모든 생명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선택하며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